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88회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을 하니까 한 44년 이상이겠죠. 내년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88회 노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캐나다에 한 노회만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캐나다 한인 장로교회들의 한 모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밴프를 기준으로 캘거리서부터 밴쿠버는 서노회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갈라진다기보다는 중간에 너무나도 큰 산맥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서노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동노회입니다. 그래서 에드먼턴서부터 할리팩스까지는 동노회입니다. 하나의 노회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가 되면 1박 2일 동안 토론토에 오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교회가 38개 교회가 있습니다. 동노회와 서노회는 제가 듣기에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노회장들이 서로 방문도 하고, 그런데 두 노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다르고 구역도 다르고, 근데 사이가 좋으려면 아마도 1년에 한 번만 보면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라는 하나의 땅덩어리 속에서 함께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교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서로 만나면 안부도 묻고 정말 반갑게 인사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동노회, 토론토를 중심으로 동노회가 있는데, 이 동노회도 또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이 동서의 기준은 영길입니다. 영길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교회들을 동시찰이라 그러고, 영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교회들을 서시찰이라고 하는데, 영길을 기준으로 에드먼턴까지가 서시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토 동산교회는 이제 서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죠. 노회를 하기 한 달 전에 시찰의 모임이 있는데, 서시찰 모임에 가면은 엄청 화목합니다. 38개 교회 중에 절반이니까 한 20개 되지 않는 교회, 10 몇 개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엄청 화목하게 회의를 합니다. 모든 절차가 그냥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해주고 덕담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회의를 잘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딱 나오면 이제 동시찰은 끝나질 않습니다. 무슨 의견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늦게 나오면 동시찰에 계신 분들은 조금 얼굴이 부락부락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약 올리시더라고요. 동시찰은 맨날 싸워? 우리 서시찰은 이렇게 화목한데? 우리 동산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이 서시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 활동하면서 3년 동안 너무 좋은 목사님들하고 정말 웃으면서 회의를 했는데, 동시찰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길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눠져 있으면 한 그룹은 참 화목하다, 한 그룹은 정말 사이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반대로 다른 그룹은 화목하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라는 그룹이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있고 너무나도 사이가 좋으면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다른 그룹은, B그룹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찰의 모임을 하면서, 시찰장님이 계시는데 회의를 할 때 시찰장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견이 생기면 시찰장님이 조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서도 이 시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를 할 때 시찰장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상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담임 목사님이 이미 상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시찰장님이 성격이 좋고 아무리 회의 진행을 잘해도 이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작은 두 개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의 교회로 합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하나 탄생을 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교회가 그 안에서 나와버립니다. A랑 B가 합쳐서 C를 만들었는데 그 C가 너무 힘들어서 D라는 교회가 또 나와버립니다. 결국에는 C, D 두 개의 교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매년 노회를 갈 때마다 이런 안타까운 교회들의 소식을 듣는데 이번 노회에서도 또 어느 교회가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번 노회 때마다 어느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어느 지역마다 아픈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제 얼굴 찾으셨습니까? 혹시 못 찾으실까 봐 제가 화살표로 굳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바로 앞자리에 계시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웃는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들 싸우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상대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와 해외 한인 장로회라는 것을 만들고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연합하고 쪼개지고 연합하고 쪼개지고 제가 청년 때 아마 우리 가돈 형제 나이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희 싱어팀이 8명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혹시 저를 찾으시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20년 전 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화살표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날씬한 저의 모습이 사진에 나타났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저 많은 분들이 제 양옆에 서서 마이크들을 잡고 찬양을 같이 했었습니다. 금요 찬양 모임인데 1시간 전에 나와서 마이크 세팅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도 마이크가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무선 마이크를 다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쪽에 계신 권사님과 저쪽에 계신 권사님이 무언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쪽의 권사님이 그 말을 받아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의 권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받아치신 거예요. 찬양을 연습하러 오신 양쪽의 싱어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계속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운데서 서 있으면서 20대 청년 전도사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작아졌는지 그리고선 제가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선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달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은 그 상황 속에서는 싱어들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저의 그 마음 속에 정말 거친 파도가 날아와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잠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도 한 시간 일찍 예배 나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쓰임 받고자 준비하시는 그런 마음은 정말 우리 모두 다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쌓아가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한 사이에 그 한마디 한마디 어두움의 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약속했던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에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reconcili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글로 화목하라라고 하면 그냥 착하게 지내십시오. 문제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차재환인데 제 화자가 한자로 화목할 화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어디에 가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름에서 화자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제 얼굴을 사진 찍어서 AI에게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게 생겼네요. 화목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딱 제 이름대로 제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도 제 얼굴을 보더니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넥타이는 화려한 것을 매지 마십시오. 제 얼굴 스타일은 심플한 넥타이가 어울립니다. 이렇게 로버트도 제 얼굴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게 좋게 지내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로 보시면은, 그리고 저 영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나오는 헬라어 원문이 바로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영어로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reconciliation이고 이 단어를 한국말로 화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한때는 좋은 관계였지만 갈등이 생긴 뒤에 끊어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상태를 화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화목하라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한때 끊어졌던 관계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그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이 다시 회복이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인간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하나님과 이야기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고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깊은 단절과 소외감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했던 관계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한마디의 섭섭함으로 인해서 서로 소원해지고 그 소원함이 연속이 되다 보면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 때 하나가 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관계에 어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원망 때문에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부부가 헤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것이죠. 만약에 노름빛에 져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가 되어도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비롯된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을 사과하고 그리고 반성을 한 후에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고 화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해야 하고, 그 화해라는 것은 늘 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단절됐던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전해지던 그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성경이 전해지지 않았던 인도에서는 인간들 스스로가 행위를 통하여서 신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에 보이는 행동은 요가라는 포즈입니다. 인도에서 수천 년서부터 사람들이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8가지의 단계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단계가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극기를 해서 해탈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윤회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학과 종교가 이해시킨 것입니다. 저들은 저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신과 더 가까워지고 신으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몸에 짝 달라붙는 옷을 입고 저 행위를 따라하면서 호흡 운동이라 그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포즈를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운동 차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포즈를 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서도 절대 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보여줬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몸을 꺾어가면서 저렇게 애를 썼는데 오늘날 인도가 어떻습니까? 캐나다에 들어온 인도가 어떻습니까? 인도에 있는 인도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도대체 그들의 삶 속에서 신은 어디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고자 했던 신은 어디 있는지, 즉 아무리 인간의 뼈를 꺾고 아무리 고통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치 나의 어떤 의와 나의 기도로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나로부터, 나의 노력으로부터 그 어떤 위대한 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화목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진행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장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복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왜 오셨으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으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는 더 이상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주가 이미 사하셨으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휘장이 무너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값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화평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메이커라 부릅니다. 여러분,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사진 찍어서 AI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목하게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로봇도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로봇에게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내 감정과 내 신앙의 상태를 로봇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성령께서 이미 아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화목하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 화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8절과 5장 19절과 5장 20절에 계속해서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이미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화목하게 된 이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와 감사를 또 내 것으로만, 나의 추억으로만 그냥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백성들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와 그 길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인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끝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로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것을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외치고 전하는 자, 그 신앙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풀리지 않은 관계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 그리고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나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한마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귀한 찬양하시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서, 우리 모인 이곳엔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말씀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신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